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흰색 글씨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낮에 따뜻해서 큰 길은 아마 다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또 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9장은 한 번만에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9장 오늘 반틈 앞부분의 반틈을 보고 다음 주에는 반틈 뒷부분 9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하나의 큰 흐름은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면 8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에 대한 권위, 그리고 폭풍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 기적으로 8장이 채워져 있었고요. 9장에 오면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위입니다. 9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죄사함이 선포되어지는데요. 마태는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친구들이 병상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내려와서 지붕을 뜯고 병상 위에서 내린 사건이랑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에서 8절까지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보다 압축해서 짧은 구절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저리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마태는 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것은 100%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죄사함을 저 갈릴리 청년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쉬울 수도 있고 후자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입장인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쉬운 말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해서 기적을 먼저 보신 이후에 네가 죄사함을 다 받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이후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더 급박하고 또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병의 나음과 또 병이 그대로 있느냐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질문해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을까요? 3일일까요? 4일일까요? 4일입니다.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루 더 많이 있었죠. 나사로가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병에서 나음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는 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존재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할 권세를 먼저 선포한 이후에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으면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영혼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얽매여 있는 그 삶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그에게 선포한 이후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가 이것을 진짜 중요하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것들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로 살아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너는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냐를 주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락의 요점은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실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 문제입니다. 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나도 이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음의 모양이 어떠함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까요? 죄는 모든 질병과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는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저께인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그 아이의 죽음은 너무나도 무고한 죽음입니다. 쓰나미나 눈사태, 산사태, 태풍, 자연재해, 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 그리고 그 목숨을 잃은 자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고한 자가 고통받으며 무고한 자가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산사태로 죽거나 뭐 폭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 사역 할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로마서에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무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죄에 침식된 세상에 살아가며 죄에 잠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요, 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에는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상실의 고통도 없었고 상처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상실의 고통도 상처의 고통도 이 세상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아픔 그리고 상처, 상실의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계시는가, 왜 이들을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자초한 인류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자초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러한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픔을 당한 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간을 버리기보다 내 주변에 아픔을 당한 자들의 아픔을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곧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그런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그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내 삶 가운데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요, 내 삶이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그 어떠한 모양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늘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신의 소명 사건을 단 한 절로 기록해 놓고 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요,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기사를 적어놓은 전부입니다. 극도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도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열심히 먹고 헤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해주면은 짧게 할 이야기일까요? 길게 할 이야기일까요? 없는 얘기까지 덧붙여가지고 길게 할 이야기 아닙니까?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 갔는데 누가 나를 찾아오는데 그 누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맞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런 옷을 입고 나를 찾아왔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따라 나갔더니 차 문을 열어주는데 차가 뭔지 알아? 이런 차였어.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음식점인지 알아? 별이 몇 개가 있는 호텔에 있는 뷔페집이었어. 거기서 무슨 음식이 나온지 알아? 뭐 이렇게 해서 엄청 길어질 텐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소명의 사건을요 단 한 구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끝.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할 만큼 저는 막 감탄하면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길게 써도 될 텐데. 베드로를 만난 사건들을 막 길게 써가지고 막 베드로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그물을 내리고 막 이런 얘기들도 다 있는데, 세간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단 한 구절로 정말로 짧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짧게 기록해 놓으면서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만남, 순식간에 일어난 만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작용하였고 내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 이것은요, 자잘구레한 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이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요, 딱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부르심. 마태를 부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 그리고 부르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태의 의지, 따라가는 의지, 이것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짧게 자신의 부름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그 부르심이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될 만큼 정말로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한 따스한 권위로 나에게 다가왔고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포기한 것 엄청난 것이지 않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요, 부도 포기하고 자기의 편안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떠나가서 또돌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에게 강력한 권위와 힘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바로 마태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어떤 이야기였나? 저는요, 기회가 되면요, 진짜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 첫사랑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마태복음 요 한 구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도 가슴이 막 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 이야기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언제였지? 나는 극적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뜨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줄 수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는 것을 오늘 깨닫고 과거의 그 순간을 재해석할 때에 그때 그 순간 또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셨던 순간이었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신앙으로도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그 첫사랑을 붙들고 더 아름다운,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야기는요, 주님과의 첫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지금 또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중풍병자 이야기의 결론이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냐면요, 무리 중에 예수님을 쫓는 자가 있었다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들이 기적을 봤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들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야기가 없다가 9절 말씀에 한 구절로 예수님을 절대로 쫓지 않을 것 같은 세리가, 그리고 자신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9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됨이 뭘까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께 소명받았던 그 한 구절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제자됨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비교해가며 이것이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9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자신의 소명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들, 그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결단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요, 로마 속국을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유한 인생을 보장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서 그 부르심에 강력한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박차고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의 행로를 예수님께로 확 틀게 되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따져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따져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선택하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은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복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따를 때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포기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 제자가 된 마태의 첫 모습을요, 마태 스스로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10절 말씀이요, 예수님을 만난 마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마태가 되었죠. 두 번째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과도 친구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렇게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친일파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척 당하면서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고수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세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돈 때문에 사회, 유대교회, 유대인에게서 배척당한 것을 위로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단절됐지만 세리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고립된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부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며 살았던 무리들이 이 세리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만 봐도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존재였거든요. 세리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졌지만 고립되어진 그 안에서 부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도 그랬듯이 삭개오에게 또 세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잔치를 열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 지고 짊어가는 거, 이게 신앙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붙들고 있는 목회 철학은요, 자유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고생의 십자가 아닙니다. 고생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에서 다 지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십자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십자가, 그리고요, 옛 행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자유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매일 베푸는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된 인생인데, 마태는요,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변화된 내 삶이다. 이제 진짜 잔치가 내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을 뜰 때마다요, 오늘 왜 눈 떠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눈이 떴네? 이게 아니라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하루가 열렸구나. 오늘 또 축제로 하루를 살아가자. 축제라는 용어가 기독교 용어로서 별로 안 좋은 용어인데요, 잔치로서 살아가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잔치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자 라고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태가 보여지는 이 마태의 변화된 삶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바뀌었는데요, 세리들은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옆에 이제 친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도 친구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친구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늘 함께 다녔던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다 이 마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친구가 바뀌어집니다. 친구가 달라집니다.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 죄인들, 이 모두가 다 마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주석이 어떤 내용인데 말씀 나누면서 이거 꼭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식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식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막 소리가 들릴 때, 생명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소리예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오고 가는 대화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주 만나서 식사 공동체 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 영화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김창옥 씨라는 분 아시죠? 김창옥 씨가요, 강의, 제가 시간 나면 한 번씩 김창옥 씨 강의를 듣거든요. 유튜브에 진짜 많습니다. 거기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와 지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는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아메리칸 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가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친구인데요, 그 사람의 슬픔이 보여지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진짜 찐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인이래요. 그냥 아는 사람인 거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인데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죠. 어떻게 할 때 친구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같이 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짊어지기를 원해요. 이 관계가 뭐라고요? 친구래요. 마태는 지금 자기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친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짊어져야 될 짐을 자기도 함께 지겠노라고 식당 공동체에서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지인으로서가 아니라요, 진짜 친구로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친구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마태는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앉아 있는 곳은 세리 마태의 집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태 집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정죄된 사람들의 집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깨고 제자들이 세리의 집에 있는데 세리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르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인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서 율법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은 교만인 거죠. 당시 지도자들 도덕적이나 영적인 감염원이 있다고 하면 세리와 같은 그런 곳에는 스스로 격리를 시켜가지고요, 난 저기 절대 안 가라고 하는 것을 임무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절대로 죄인들로 정죄된 이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식사의 자리는요, 자기의 인생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분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대된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낸 사람,
가까이 지낸 것 같은데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는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경계선이 식사에 초청되느냐 안 하느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의사가 스스로 격리돼서 격리실 안에 있으면 병자를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의사가 필요한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깨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가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수덕수덕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붙들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마태가 딱 봤다면,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죠. 예수님 얼굴을 봤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에 모든 병든 자,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집에서 내 병든 마음도 다 고쳐주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데, 저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잘못됐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와, 정말로 예수님은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죄인의 이 얘기를 들었던 마태가 나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 마태의 집에 와 있잖아요. 마태의 집에서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사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 자기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선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예수님 뒤에 후광이 막 이렇게 비춰오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강력하게 뭔가 이끌림으로 확 다가오는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 66권 1189장의 이 말씀을 나에게 다 남겨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나는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말씀이 없도록 정말 소중하게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마태가 쓸 때는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 행하셨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다 새겨서 품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라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마태에게 각인됐던 그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금식의 이야기로 넘어집니다. 이게 흐름이 재밌습니다. 풍성한 잔치 이야기에서 금식 이야기로 갑자기 확 바뀌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 금식할까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태극기를 달 때 조기 요만큼 내려서 다는 그 날은 다 유대인들이 그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 언제냐면 성전을 빼앗긴 날, 성전이 파괴된 날, 이런 날을 금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암울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금식을 한 거죠.
과거에 이런 역사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작은 촛불을 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마치 지금 너무너무 어둡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작은 불꽃을 켭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데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식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식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촛불을 켜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지, 아니 신랑이 왔고 새 날은 왔어. 그러니까 촛불을 켤 것이 아니라 태양이 너희들에게 비추도록 커튼을 열어 제쳐야 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미 잔치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잔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금식하며 과거 그 촛불 켜고 있을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너희들이 그것을 커튼을 다 걸어 제치면 그 예수님의 빛이 너희 삶 가운데 비추어져서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잔치의 날을 시작하게 될 건데 너희들 그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태이잖아요. 마태가요, 금식하면서 촛불 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커튼을 딱 열어제치고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빛이 확 들어와서 새 날을 지금 맞이해서 예수님과 잔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커튼만 젖히면 되는데, 예수님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되는데, 아직도 커튼은 다 해놓고 밖에서는 찬란한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집안에서 촛불 하나 켜고 언제 새날이 오지? 언제 새날이 오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라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야 너희들도 이제 금식의 그 촛불 이제 꺼라. 커튼을 열어 제치면 태양빛이 비춰오는데 그 인생의 진짜 새날을 경험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잘 아는 이야기죠. 생배조각이랑 낡은 옷을 붙이게 되어지면요, 생배조각의 옷은요 아직도 물을 빨래를 좀 덜 했기 때문에요, 빨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그 낡은 배조각은 이미 다 줄어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늘어나 있는 것과 줄어드는 것을 합치면 이게 줄어들면서 이것도 망가지고 이것도 망가지니 둘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발효 식품이잖아요. 발효되어지면서 가스가 생기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가죽 부대 안에 가스를 이게 가두지 못해서 터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옛날의 것과 지금의 것을 기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헝 가죽 부대를 다 뒤로 하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는 오늘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런 시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해가지고요, 낡은 그 배옷을 버리지 않고요 굳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어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 거기에 담겨지는 포도나무, 포도주 그대로 들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쓰지 못한대요. 뭘 버려야 해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채우실 새 은혜를 담을 오늘의 내 삶의 새로운 모습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생 배조가 옷을 낡은 옷에 기어 붙이면 둘 다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진 삶의 그릇을 준비하여 오늘 나에게 부어진 새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요, 마태가 누렸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늘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신앙은 늘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요 퇴근이요 5시인데요 그때만 따를게요. 그 내일 출근이요 8시인데요 8시 그때 다시 와가지고 하고 있다가 또 예수님 따를게요. 이랬으면 마태복음이 없었겠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인생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의 삶을요 창문을 열고 예수님이 비추는 빛으로 재해석되어진 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요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새 삶 가운데 새 은혜를 담으며 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날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삶의 관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주어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새 은혜로 하나님께 새로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일 눈 떴을 때에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잔치를 베푸며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지라고 결단하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